오늘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비극의 연속이지만 망가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길은 분명히 있다. 저자가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입니다. 전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쳤고 현재는 토론토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쓴 책이니까 상담 사례나 또 연구 결과를 정리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정말 깊은 시련의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7살 때에 발이 아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정말 듣고 싶지 않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소아 류머티즘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소아 전문 병원에 가서 더 정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무려 37군데 관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부모라면 다 공감하겠지만 자기가 아픈 것보다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훨씬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이런 진짜 깊은 시련 앞에서요, 이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고 삶의 소중한 교훈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깨달은 교훈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을 겨우 지나오면서 내가 터득한 비결 하나는 시간 단위를 아주 짧게 끊어서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 주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면 우선 내일만 생각하고, 내일도 너무 걱정된다면 1시간만 생각한다. 1시간도 생각할 수 없는 처지라면 10분, 5분, 아니 1분만 생각한다. 사람은 상상 이상으로 강인하다.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를 마주할 용기만 낸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아주 사소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분이 왜 이 책을 썼을까요? 자기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험난한 인생의 바다를 현명하게 항해하는 실제적인 지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혼돈의 해독제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과만 비교하라.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이 세 번째 소개하는 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이들은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물론 그들과 우리는 조금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대부분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헤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으로 하는 당부예요. 그리고 인사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따뜻한 지혜가 여기에 다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험난한 인생의 바다를 현명하게 항해할 수 있는 따뜻한 지혜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험난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따뜻한 지혜가 있다면
어려울수록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의 시 중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요, 좀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은 항상 질문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만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왜 시인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을까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이런 사람만 있으면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어려울수록요, 사람이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막내딸에게 물었어요. 어려울 때 생각나는 게 뭔지. 그러자 엄마, 아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 아이들도요, 사람이 힘이 된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게 나옵니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왜 이들을 소개할까요? 이들이 지금 힘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고 아무나 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상처가 돼요. 오히려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힘이 되는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12절을 보세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실로아노를 소개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울 때는요,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요, 자신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13절을 보세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두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이 말은요,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잖아요. 이 바벨론의 포로 시대와 같이 지금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고통을 겪는 그 사람이 힘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것은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맨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입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기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버려요. 실패를 했죠. 근데 지금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 마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전에는 힘들어서 도망가는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다시 일어서서 든든한 동역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요, 이렇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주로 뭘 얘기하고 있나요? 다락방에 힘들어서 모이면 주로 무슨 얘기해요? 제가 보니까요, 보통은 다 불평해요. 그리고 다 탓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들에게 베드로가 요구하는 게 한 가지가 나와요. 무난하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불평이나 탓하라는 게 아니고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려울수록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방부터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려면요, 먼저 내 내면의 방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 정리해야 되겠어요? 서로를 보는 눈이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랍비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어요. 새벽은 언제 오는가? 그때 한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멀리 한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양인지 개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새벽이 온 것입니다. 랍비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개를 저어요. 그러자 다른 제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멀리 있는 나무를 보고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새벽이 온 것이 아닐까요? 이번에도 랍비가 아니다라고 고개를 젓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요. 스승님, 그러면 도대체 새벽은 언제 옵니까?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야말로 새벽이 온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새벽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깜깜한 밤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가정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 눈이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이 눈이 바뀌어질 때 가정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려울수록요,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그 눈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험난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따뜻한 지혜가 있다면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마침표가 두 단어로 정리된다고 봅니다. 은혜와 평강이에요. 12절을 보세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네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당부했어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리고 또 14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이거든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 마침표로 축복하고 있는 인사말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때 맨 처음으로 했던 말이 이 두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뭘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은혜와 평강으로 마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맛보아야 되는 것은 고통이나 힘겨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은혜와 평강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불평등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하지만요, 아무리 어렵다고 우리가 맛보는 것은 모두가 비극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비극이라고 모든 일을 비극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흩어진 나그네들의 상황이 비극적이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많은 권면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많은 권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힘겨운 현실인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뭘까요?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그냥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뭘 얘기하다가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베드로는 편지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치잖아요. 그런데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은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려고 애쓰는 것에서 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가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깨워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선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조언이고 복음은 사건이다. 종교는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또 신앙 교육을 할 때요, 진짜 잘못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 시킬 때 우리가 주로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죠? 교회 가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큐티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헌금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주로 해라는 거예요. 해라, 뭘 해야 된다, 다 뭐예요? 조언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애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조언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뭘 해줬는지를 얘기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이 널 너무 사랑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이미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너 죄에서 해방됐어, 그러니까 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전에 제가 분당우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했던 사역 중에 1:1 강좌가 있습니다.
하루는 1:1 강좌가 마쳤는데요, 한 분이 찾아왔어요. 상담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춘기 아이하고 너무 틀어진 거예요. 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 공부는 포기했는데 신앙까지 얘가 버릴까 봐서 너무 두렵고 너무 괴롭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배우고 있는 이 1:1을 그대로 아이하고 한번 해보라고. 대부분 아이들은 엄마에게 조언을 듣는데 엄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엄마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는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고. 종강 때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딸하고 관계도 회복되고 딸이 진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깨닫게 된 게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조언이 아니고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언이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드리는 액자 선물이 있습니다. 이 액자 선물에 쓰여진 글이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글과 함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이 말씀이 기록된 액자를 주었을까요? 매일매일 오늘 하루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해 주려고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매일매일 이걸 보면서요, 복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가정마다 동판을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이 동판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왜 이 글귀가 쓰여진 동판을 나눠드렸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오늘 또 이렇게 미라클 모닝 또 5호로가 나왔습니다. 표지가 진짜 예쁘잖아요. 이 5호를 왜 나눠드릴까요? 고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루를 혼자 그냥 시작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 진짜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풍성함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저는 이 가사에 오늘 말씀이 다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현대적인 동시에 성경적이어야 한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보수적인 동시에 급진적이어야 한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두 가지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내 삶이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내 삶이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